이제 우리 장로회 수련회인데 청년들이 꽤 많이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뭐 같은 메시지지만은 좀 청년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로 수련회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사사기에서는 출애굽하고 광야 38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예요. 가나안 처음에 들어 초창기 때는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사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면서 내부 지파 간의 싸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싸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정치적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우상에 빠져요. 종교적인 타락. 거기다가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타락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학자들은 이 사사기 시대를 이스라엘의 암흑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불신자들에게 앞으로 종교를 가지면은 어떤 종교를 갖고 싶냐 질문했더니 그 1순위가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 그럼 이 결과를 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가다 보면은 서울 거의 다 가서 우리들 교회라고 아마 N쪽에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찬수 목사인데 굉장히 요즘 좀 뜨는 목사죠. 그 김찬수 목사 같은 분은 이제 그런 결과를 보고 막 이렇게 열을 토하겠죠. 기독교이 뭐냐? 캐톨릭보다 못하고 불교보다 못하고 기독교인이 삶을 바르게 살아야지. 삶에 모범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냐? 막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저는 그 결과를 보고요, 참 감사했어요. 참 다행이다. 왜? 그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행위, 삶을 봤거든요. 그렇죠. 기독교가 언제 타락한지 압니까? 삶을 강조하면서부터 타락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잘 봤다. 캐톨릭 삶이 중심이잖아요. 삶이 신앙이잖아요. 불교 똑같아요. 기독교는 삶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서 눈 감고 있을 때 있었어요. 빈자리 보기 싫어서. 빈자리 보면은 마음이 막 격동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눈 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복음 누릴 만큼 된다며. 복음 누릴 만큼 된다고. 그리고 교만한 말은 아니지만은
아니, 이 정도 메시지면은 교회가 꽉 차고 넘쳐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들이 봐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 삶에 대한 그걸 보여줘야 교회가 사람이 모인다니까. 그걸 보여줘야. 그럼 그거 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저는 솔직히 삶에 대한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면은 저는 거지예요. 그렇다면 거지가 돼버려요, 저는. 그게.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완전 타락했어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사들을 세워서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사사 시대, 교회의 청년 시대를 열어라. 주인 원어가 아닙니다. 주인 노릇이 아니라 리드, 주역이 되라. 선동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가 되고 선동꾼이 되면 여러분 청년 돼 버려요. 그렇죠? 뭐 우리는 안 하고 청년만 하나 그 말이 아니지. 내가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어요. 내가 교회 주인, 오너가 아니라 리더가 되면 돼요. 내가 교회 주역이 되고 선동꾼이 되면 나이가 90이라도 청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 못 하셨습니다. 교회가요, 완전 타락했어요. 교회가. 왜? 교회가 막 이상한 범죄를 행하고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는 때가 와버렸다니 그게 타락이에요, 교회가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켜 나갔다. 교회 청년 시대를 열어라. 자, 그러면 왜 이런 실패가 왔느냐면은 자, 오늘 사사기 21장 25절과 17장 6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런 실패가 왔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각각 개인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제 왕정시대가 왔잖아요. 사울왕부터. 그럼 왕이 세워지니까 나라가 제대로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세워져도 계속 부패해요.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탁 잡아야 돼요. 답이 없으므로. 답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죠. 그렇죠? 뭐 싸웁니까? 답이 틀리니까 싸우지. 답이 같으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여 답이 없으므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교회 주역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죠? 답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7명의 렘넌트. 특히 요셉 보세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렘넌트 7명의 주변 사람들, 요게벳, 한나, 오바다, 이드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함께한 사람들. 이 사람들 싹 시대적 응답 속에 있었어요. 자,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제 답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것이 응답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므로. 사실 힘 있는 사람은 안 싸우잖아요. 지금 뭐 요즘 프로에 보면은 이제 길거리 싸움꾼하고 운동하는 사람하고 격투기 하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무패. 근데 운동한 사람한테 안 돼. 막 한 손 접어주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운동한 사람은 안 싸우잖아요. 왜? 진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 힘이. 자, 뭐가 힘이죠, 여러분? 힘내라가 아닙니다. 25를 24 하는 것이 힘이에요. 그렇죠? 25를 24 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24 하는 게 힘이잖아요. 뭐가 힘입니까? 뭐 힘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힘내라 그 말은 긍정적, 적극적 삶을 살라고 가르쳤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24 하는 게 힘이라니까. 힘을 모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뭘 못 보죠? 응답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응답이 와 있는데 응답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게 지금 교회가 왜 이래 됐는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답이 없으므로.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응답이라는 확신이 없으므로. 세계복음화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자꾸 힘내라 하고 힘을 가리키는데 틀린 힘만 가리키는 거예요. 25를 24는 그게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와 있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요. 응답이 와 있음을 봐야 돼요. 응답이 와 있다니까. 어떻게 와 있죠? 내 업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방법임이 보여요. 아,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구나.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이게 방법이에요. 구멍가게가 대기업 된 다음에 세계복음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호떡 장사한다. 그 호떡 장사 그게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방법이라니까요. 호떡 장사 하다가 햄버거집 한 다음에 틀린 거예요. 잘못 봐서 그래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라는 응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안 보이니까 그럽니다.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다. 우리 후대에는 렘넌트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준비다. 자,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센터가 교회예요. 왜? 그래서 자꾸 삶들을 회복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센터이기 때문에 삶들을 회복해라. 237 치유 서비스 할 수 있는 삶들을 회복해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보면 싹 눈에 보이는 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세계가 되는 방법이요, 시간표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요, 센터가 되니까 이게 바로 25가 되는 거예요. 이게 25로 보이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5를 20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몰랐느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함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데 어떤 하나님이냐. 주변 국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변 국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하나님. 제가 제 지나간 간증 가끔 하잖아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안 다녔어요. 뭐 교회에서 누가 뭐 시험을 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가지고 보니까 무너졌단 말도 정리해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이지,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할 수 없도록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이게 독서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책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책방들이 많았잖아요. 교과서 가지고 훔쳐가서 팔아먹잖아요. 교과서까지.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 없죠. 책 누가 사지도 않고 헌책 사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내 책 훔쳐가서 팔아가지고 빵 사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책 팔아서 빵 사 먹었어요. 유태인 탈무드에 보면은 옷을 팔아서 책을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그만큼 옷을 팔아서 책 사본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독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책 팔아서 빵 사 먹었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어려웠다니까요. 그래. 너무 어려우니까는 어릴 때 다니던 교회를 내가 스스로 찾아간 거예요. 왜 갔냐면은 좀 나아질까 봐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감. 여러분, 한 달 후에라도 밥을 먹을 것이라는 언약이 있으면 한 달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이 없어. 한 달 후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6개월. 보릿고기를 어떻게 넘기죠? 한 3, 4개월 지나면 식량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언약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뭐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간 게 신학교예요. 무슨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셨다. 그게 아니요. 열심히 하다 가다 보니까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고 나와서 전도사 하는데 그게 무슨 전도사입니까? 그냥 직업으로 다니는 거지, 그게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어려우니까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를 알고 가야 돼요. 아, 내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필요한 건 아는데 자기 편에서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내 편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어떻게 타락하냐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한 재력가예요.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재산을 가지고 신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 지나간 레위 지파의 청년을 붙잡아 가지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이니까는 그 레위 지파 청년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사례를 주면서. 그러다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 미가 집을 공격해 가지고 미가 집에 그 신당을 뺏어와요. 그래갖고 단 지파의 신당이 되고, 그 청년을 이제 말하자면은 협상을 해서 데려오죠. 개인 신당이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그 청년도요, 거기 성경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더 말하자면 요즘으로 하면 사례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옷도 몇 벌 더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개인 신당의 제사장이 좋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겠냐. 그리고 거기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그게요. 이제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게요. 자,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든 모태신앙이든 상관없어요. 올바르게 시작해야 돼요. 올바르게 시작해라. 내 필요가 아닙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주장하는 걸 보고 불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불의 중에 불의가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하나님 보실 때 다 불의라니까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자꾸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게 불의인 줄 알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막 범죄했다, 그거는 쉬워요. 하나님은 범죄한 것은 하나님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리스도로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요. 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랬잖아요. 불의. 하나님을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창조과학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하나님 창조했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야 자기가 좋잖아요. 하나님 죽었으면 자기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자기가 좋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나의 필요를 따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병들었죠. 하나님 병 고쳐주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하나님은 내게 이 경제적인 복을 주지,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견 그러잖아요. 유기견. 내버려 둬버려.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할 상태로 둬버린다고 말이에요. 유기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자.
신학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기독론을 배제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신비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배제시킨 죄론. 그러니까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위가 죄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 없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니까는 행위가 죄의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유기의 반대가 뭐지요? 반려견이라 하잖아요. 네, 반려. 이렇게 그 짝, 동무 그런 말이잖아요. 반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증거. 그 부르신 증거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 아, 요게 인간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증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면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 완전 부패했구나. 여기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그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불렀구나. 이게. 그러나 제한된 구속. 아무나가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사 그랬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끝까지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구나. 이게 믿어지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버려 두지 않고 부르셨구나. 이게 증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게 누가 믿어집니까? 종교가 믿어집니까? 캐톨릭이 믿어집니까? 불교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안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는 증거 중에 증거 이게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자, 결론. 답은 어려운 게 없어요. 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 국가지만은 교회거든요.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교회가. 간단해요. 답이 없어서.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답이 없음으로.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응답의 확신이 없음으로. 그 다음에 힘이 없음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뭐가 힘인 줄을 몰라. 하나님의 것을 25인데 그걸 24하는 게 힘이란 말이에요. 응답을 보지를 못해요. 응답이 안 보여.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요, 그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가면 더 많이 모여요. 지금 이제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니까 많이 모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 힘이 나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그게요. 이것 답으로 갖고 있으면 돼요. 어디서든지. 그런데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필요한 걸 알죠. 이게 지금 교회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얘기니까요. 다 하나님이 필요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한 데에 누구의 필요냐 말이에요. 누구의 필요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부르신 증거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 복음이 누구냐? 어제 어느 목사님이 일부러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녁 식사하면서 조용한 데 가서 좀,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데 가서 좀 이렇게 몇 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제가 이제 수년 전에 가졌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800을 넘을 수 있습니까? 300은 넘었고 500 넘었고 막 이 800이 안 넘어간다면서 어떻게 하면 넘습니까? 나도 못 넘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800명, 1000명 넘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해라. 25시 실현하는 교회 만들어라. 그러면은 800 넘을 시간이 되면 넘을 거고 1000이 넘어설 시간이 되면 넘어설 거고. 근데 되게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를 좋아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막 조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마음속에 막 확신이 와 있을 뿐이지 확신 온다고 됩니까? 이렇게 봐요, 솔직히. 뭐 확신이 없어서 안 돼요, 지금까지? 확신 온다고 됩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청년들 내가 12월 24일 시집 갈 거다. 그래 보세요. 시집 가지나.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살면. 근데, 아니, 혼자 산다면 이렇게 된다니.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내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늘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거 24하고 있어라. 이게 25니까 이거 하고 있으라고 말이요. 그러면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질, 그 말이야.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분. 구원이 뭐지요? 이 하나님의 성질이, 성분, 우리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질,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눌 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 그게 나누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700명, 800명 언제 넘을 건 가지 말고 이거를 25 해버려야 돼요. 와, 하나님의 성질, 성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나누어지는 것이 구원이구나. 내가 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럼 반씩 나눴단 말이 아니에요. 영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나눠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와버린 거잖아요. 나눴다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2등분하고 3등분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구원. 하나님하고 나하고 갭이 없어요. 갭.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틈이 없다니까, 틈. 격차가 없어. 격차. 그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다 그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갭, 틈이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야 그랬어요. 내가 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보고 너가 하나님이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들아 내가 너다. 내가 너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야. 그 말이잖아요. 구원이 그거예요. 구원이. 하나님하고 나와 격차가 없어. 구원이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절대적 가치가 뭐냐? 절대적인 가치. 그게 의롭다예요. 의롭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특히 24절 26절에요. 의롭다 그랬어요. 같이 의롭다. 한번 우리 청년들 꼭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단점이 있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떠한 악조건을 가지고 있든 그 앞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상황이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보고 뭐라 하냐면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막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문제만 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너 의롭다. 의사는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3개월밖에 못 산다 그 나를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 복음의 최고의 가치. 병 낫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제응답 받는 것도 그 임계점이 의롭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를 넘어서야 돼요. 병든 자가 병이 나을 때도 의롭다를 넘어서지 않고 병 나은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고쳐준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 자연 치유라니까 그거는요. 의롭다라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나야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의롭다를 넘어서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됐죠. 그건 자기 능력이고 그 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요. 예. 의롭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축복은 그 행위로 받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을 때에도 의롭다라는 요 임계점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의롭다.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벽에 부딪혀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의롭다. 거울 보고 하세요. 너 의롭다. 계속 해보세요. 진짜라니까요. 너 의롭다. 진짜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영혼 속에 확 임할 때 암도 떨어져요.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의롭다. 늘 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제발요. 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보고요.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 나는 끝난 게 아니요. 이게요. 모세가 끝났다 했잖아요. 엘리야가 끝났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게. 진짜 해보라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능력은 구원. 복음의 절대 가치가 뭐냐? 의롭다. 해보라니까, 진짜로. 이게요. 복음 가진 우리의 수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요. 암흑기. 어느 정도 암흑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캐톨릭을 가겠다. 내가 불교를 가겠다. 세 번째가 기독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자꾸 이제 힘 여기도 이렇게 메시지 빨리 딱 붙잡아야 됩니다. 뭐가 힘이냐? 25를 24 하는 게 힘이다. 힘내라 했을 때요. 막 힘내는 거 아닙니다. 25를 24 하세요. 그게 힘내는 거예요. 응답 보는 눈이 없어요.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와 있어요.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유기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을 유기하지 않고 부르셨다. 부르신 증거. 결론. 복음이 뭔지 알고 이 복음을 25시, 이 복음 25시를 24하고 있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25시 하나님의 것을 24 하는 것이 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어서야 하면 넘어서게 할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바꿀 것은 바꿀 것이고, 또 세울 것은 세울 것이고. 그렇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청년 시대를 여는 교회의 원어가 아닙니다. 리더. 뭔가 막 이렇게 선동꾼. 그래서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도 청년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지금 암흑기,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회복시켜서 렘넌트를 일으켜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동기가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모임의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